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다시 한번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현장과 각 초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 임재 가운데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잘못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그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그 죄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주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 찬양합시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오직 그 힘은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 많은 일들을 보며 나약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 중인 매일 바른 지혜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 암흑과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영적의 눈을 밝혀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한우들과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시작된 하반기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더 겸비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된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고 각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의 무기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 구원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복음이 삶에 살아있게 하시어 복음을 증거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낙태, 건강가정기본법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하시어 영적 지도자들과 한국교회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지금의 때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도전과 치유가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케 하시고 사모님 또한 강건한 체력과 지혜를 부으사 하나님 성전을 함께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각 부서별로 세우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 비대면 관계 속에서도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시고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 겸손과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위기에 처한 자들을 살펴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금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늘 지키시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하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하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TV 보고 설교할 때보다 대면에서 성도들을 보고 설교할 때가 훨씬 더 은혜롭다고.
아마 귀한 분들이 또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좀 이제 세분화되었는데 지금은 1단계입니다. 모든 걸 자제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0% 정도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또 특별히 뭐 건강이나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또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일부 때도 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또 대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또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주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다락방을 진행하려 합니다. 특별히 2019년 하반기에 다락방을 새로 개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다 인사하셨을 거예요. 이미 다 인사하셨을 텐데 한 번 더 이번 주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꼭 시간을 내서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연락해서 또 할 수 있다면 뭐 야외 공원이라든지 좀 넓은 곳에서 함께 만나서 또 서로 대면해서 7대 수칙 잘 지키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서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을 마지막으로 저희 모든 다락방 모임은 올해 마치고요. 11월 29일 주일날 우리 순장님과 또 부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2020년을 마감하며 또 2021년을 계획하는 또 새로운 다락방을 또 편성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인사했을지라도 이번 주간 한 번 더 서로 연락해서 귀한 다락방 모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참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해 동안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내드린 좀 감사 나누기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좀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서로 또 가족이 나누고 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생각만 했을 때는 이게 감사하지 생각했는데 적어 보니까 5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또 제출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또 감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광고했는데 좀 과일을 준비해서 강단도 좀 장식하고 또 그 과일을 이웃들과 나누려는 계획을 했지만 선홍동 지원센터 복지과와 좀 그 상황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과일을 배달하고 좀 과일을 포장해서 달라는 그 사역이 좀 어려워져서 이번 주일은 좀 더 바꿔서 저희가 사역을 좀 진행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리시면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돕는 가정들 또 아이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일정 부분을 흘려보내고요.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또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작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 교회가 준비해서 전하려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준비된 감사 절기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주보에 잘 보셔서 그 양식에 맞도록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잘가세 프로젝트 저희가 매일 바른 지혜 매일 잠언의 말씀을 유튜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좀 말씀을 들으시고 또 느낀 점도 한번 적어보시고 적용도 적어보시고 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예배 가족 찬양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또한 주보 3면에 보시면 반찬 봉사 은혜 나눔 한 2년, 한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계속 지역 사회를
예배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또 노혜아 권사님이 귀한 간증을 실어주시고 또 뒷면에 보시면 또 반찬 나눔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이 모집 주보 간지도 넣어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내가 이웃사랑에 어떤 사역이든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3면 하단에 보시면 성경 통독 카톡방을 모집합니다. 구약방, 신약방. 참 감사한 것은 올해 한 해도 신약을 일독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약을 일독했고 거기에 밑줄로 되어 있는 두 분은 신약을 이독하신 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구약방, 신약방에 여러분이 지원하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주보 4면에 보시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에서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반드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파송하는 선교사님, 동역 선교사, 동역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우리 수요 전심 기도회 잘 보셔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특별히 금주 돌아오는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가 1단계로 완화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바닥에 여러분 의자에 X표로 되어 있는 곳들만 앉지 않고 여러분이 앉아주시고 또 가족이 함께 오셨으면 무방합니다. 같이 앉아도 되는데 그런 행정 절차를 잘 따라서 여러분이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또 정부가 1.5단계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한 30%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또 카카오 채널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좀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공지를 잘 보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기도 모임 매일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임에 보시면 순장 부장님 리트릿이 11월 29일 날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또 계획하는 그 자리 또한 다락방 편성하는 자리에 우리 순장님과 부장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성김인 모집 광고했듯이 여러분이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30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려 합니다. 총 6분이 수료하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훈련을 하고 또 1과부터 4과까지 모든 걸 마치고 간증을 제출했던 분들입니다. 이 6분이 교회 등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간증문을 좀 저에게 어제 저녁에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영상으로 이제 간증을 보았으니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해서 제가 간증문을 받아봤더니 대다수가 교회 안에서 등록해서 모든 게 낯설었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간증들이 대부분 많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을 배워서 도전이 됐다라고 간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큰 교회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귀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그런 간증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담만 느꼈는데 강의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 교회 등록하고 코로나가 바로 와서 이제야 새가족 수료를 하게 돼서 아쉽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얼굴들 잘 기억하시고 또 기존의 성도분들이 먼저 만나면 또 인사해 주시고 함께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갈지라도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수료하시게 됐는데 이 시간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30기 새가족반 성명 강미정. 위의 사람은 2020년 새가족 신앙 강좌에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습니다.
이에 수료 증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8일 더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김현철. 수료증 제30기 새가족반 성명 김하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제30기 새가족반 박길수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제30기 새가족반 성명 이진희 이하 동문입니다. 수료증 제30기 새가족반 성명 조명심 이하 동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1월 달에 등록하고 이제 수료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온라인 등록하셔서 정말 이번 처음으로 교회 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분들을 더원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새가족 신앙 강좌를 수료하며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한 가족됨을 축복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알아가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되 특별히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다락방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7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고요. 마지막 7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공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과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랴와 나아마나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우리 7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 잘 보셨지요? 어떤 분들은 수료의 개념을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수료가 이제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성벽 재건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성벽 재건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리더십과 또 백성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아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을 재건했구나, 성공했구나. 아마 그 성공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다들 축하했을 것입니다. 이 성공과 이 놀라움 앞에서 느헤미야의 또 다른 리더십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과 좀 유사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왜요? 악한 대적과 싸워야 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하는지 알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세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말해요? 서기 위함이라. 많은 분들이 악한 적과 싸울 때 뭔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전신갑주를 잘 입는데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모든 성공을 거둔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여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공의 과도를 달리면서 그가 또 다른 리더십, 성공이라는 그 뒷면에서 그의 리더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으로만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뭐지요? 아직 도시는 폐허입니다. 도시에 사람들도 아직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실패했기 때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했는데 여전히 도시는 폐허가 돼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리더십이 뭐냐면 이제 성벽 재건해서 성공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시에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 마음에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에 느헤미야가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각 문마다 사람들을 세웠다고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벽은 재건됐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누굴 세웠다고요? 문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문지기가 중요한지 아세요? 성벽은 세웠는데 여전히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성벽을 또다시 무너뜨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성공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영적 성벽을 빨리 건축하고 이 도시의 사람들을 빨리 세워야겠다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문지기였습니다. 왜 문지기를 세울까요? 문지기를 통해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벽의 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대요.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노래, 즉 찬양하는 자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앞에 나와서 우리 찬양 인도자나 싱어나 반주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문지기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 철저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문지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떤 한 성공에 만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이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사람들을 훈련하여 그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재건들이 일어날수록 느헤미야는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또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누굴 세우냐면 행정 책임자를 세웁니다. 자, 행정 책임자 2절에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라고 말합니다. 내 아우를 세우는데 하나니를 세웠다. 여러분, 하나니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느헤미야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정말 처참한 현실을 말해줬던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성공하니까 자기 동생 고위 관리에 세우고 또 부정부패하나? 아니죠.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니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처참한 현실을 본 사람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수천 킬로가 떨어진 형이 있는 페르시아를 찾아가서 형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형은 고위 관리직으로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지금까지 건축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폐허가 돼 있다. 이 말을 동생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니가 정말 어떤 자기의 권력과 돈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형,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지만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야. 지난 100년 동안도 건축하지 못했어. 괜찮아. 누군가 하겠지. 그냥 형과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형은 고위관리직으로 있으니 나도 좀 덕 좀 보게 자리 하나 주고 또 뭐 거기 안에서 뭔가 정착하려고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형의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땅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그에게 말해주며 뭐라고 말했어요? 돌아가자. 함께 돌아가자.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2절 초반절에 보니까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죠. 하씨를 좋아하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한 성의 출입문을 관리하는 그 당시에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하급 공무원이 갑자기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로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왜 하나니를 세우고 왜 하나냐를 느헤미야가 세운 것 이유를 아시겠지요? 물론 그들의 실력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열정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교회에서 함께 훈련받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성도들과 다락방에서 만나는 것.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니와 하나냐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수없이 많았으니까 성벽이 재건됐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먼저 세워져야 이 도시가 다시 일어날 때, 폐허가 다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마음에 영적으로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력만 뛰어난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노력만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 재건이 먼저가 아니라 도시 건설이 먼저일 거예요. 사람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성벽이 재건되는데도 감사하고 관심이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갈 백성들의 영적 재건, 이 마음에서의 영적 재건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그 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순종함으로 종으로 하는 것이고, 무게를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최선이 나오고 나의 열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고, 또 어떤 분은 직장에 나아가면 직장에서 리더인 분들이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리더인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본받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공동체라면 영적인 마음을 잘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또 다른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5절과 7절인데요. 인구를 조사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었을 때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벌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인지 아니? 이런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악한 마음을 벌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을 재건했고 사람들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이 도시에서 누가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해서 경외한 자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야 되겠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어떻게 왔냐면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마음의 영적인 재건을 이루게 하시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 폐허가던 도시에 그들을 불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이 감동이 무엇입니까? 감동은요, 영입니다. 이 영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라.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왜?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입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도 올 수 없는 게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고요. 주차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내가 이 교회 가는 걸 거부하면서 안 오는 분들을 수없이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영상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분도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모든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영을 구하지 않는데 과연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열정 있는 사람, 여전히 열심 있는 사람, 여전히 자기 의에 가득한 실력 있는 사람만 세울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 성공했으니 자기의 성공만 홍보할 거예요. 야, 내가 52일 만에 성공했거든? 내가 누군지 아니? 여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자기의 성공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습니까? 느헤미야야 52일 성벽 재건도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그 도시에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벽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영적인 성벽이 필요하단다. 이걸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세우게 하고 그 행정관리자를 보게 하고 세우게 하시는 것. 그 사람들의 기준이 실력도 있고 최선도 다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된 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5년 전에 저의 연약한 모습,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많이 변화되는 저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한 해 한 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며 한 해 한 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벽,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만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한 해 한 해 나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승진도 늦어지고 일처리 잘못하고 게을러서 그런 것은 여러분 반성하셔야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그런 사람을 보고 있듯이 리더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내 위치가 리더가 되면 될수록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수천 명 안에서 최선인 사람이 보이고 노력한 사람이 보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주관이면 틀린 거지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 눈에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보일 것이고 지도자의 눈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때 직장에서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정에서 누군가 믿지 않는데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누구 인구조사하냐면 자 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할지, 자,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가 폐허가 됐지만 도시에 사람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을 먼저 이 도시에 부를까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구할 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애적이에요. 애적이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1차, 2차, 3차 귀환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벽은 재건했고 도시는 폐허가 됐고 백성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지혜는 애적에 1차로 포로 귀환돼서 왔던 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1차 귀환자지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각기 성읍에 이른 자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100년 동안 뭐예요? 못했어요. 왜요?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했거든요. 그 성벽 재건하면 너 이스라엘들이 자주권을 갖기 때문에 힘을 갖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많은 외부 세력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일을 못했어요.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성읍에 이르렀대요.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그들의 방해가 심하니까 여기를 좀 떠나자 해서 자기들이 오른 땅으로 갔어요. 자기들의 오른 땅으로 가서 지난 100년 동안 그들은 살았다고요.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좀 살려고 뭔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7절에 그들이 쭉 열거되면서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열거는 8절부터 오늘 72절까지 쭉 열거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 처음 듣는 이름. 제가 족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성경책 시험 들지 말라라고 얘기 드리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5만 명이 1차 포로 귀환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왔더라. 한 절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8절부터 72절까지 그 사람들의 구분과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트지에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주일 예배 클릭하시면 제일 아래 하단에 시트지가 있습니다. 그 시트지에 보시면 자 누가 먼저 왔습니까? 7절에 지도자 12명이 왔어요. 8절부터 24절 19개 가문에서 16,722명이 왔습니다. 자, 25절부터 38절에 본적지 21개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8,684명이 왔어요. 그리고 39절과 42절에 제사장이 왔고 그다음 레위 사람이 왔고 성전의 종들이 왔고 족보 없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수료식 할 때 물론 이름을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 기억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냥 1차 포로 귀환해서 그냥 먹고 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100년 동안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또 먹고 살기 위해 흩어져 있는 너희들 다 기억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구분을 둬서 인구조사하면서 일일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주간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김현철 담임 목사 외 더원 사랑의 교회 몇 명 이런 식이 아니라 김현철 목사 따로 여러분 이름 따로따로 한 명 한 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되 왜 그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이렇게 헤아리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도자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별반
처우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번째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내가 야 제사장이야 그러는 어떠한 자기의 위치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내가 제사장이 했을 위치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못했겠죠. 왜? 이방의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밑에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조연이라고요. 조연. 근데 조연도 뭐예요? 몇 명이 왔다고요? 8개의 가문에 360명이 왔대요. 제사장보다 적습니다. 제사장보다 적어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숫자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렇게 또 적어질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조연이었고 엑스트라였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 보니까 어때요? 족보 없는 사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곳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난 조연이야, 엑스트라야, 나는 족보도 없어 이렇게 살다가 바벨론에 가서 뭔가를 살았다면 예루살렘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나마 뭔가 뿌리를 박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 했을 때 과연 이들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나 예루살렘 돌아가면 또 족보 없는 사람인데, 나 예루살렘 돌아가면 또 엑스트라인데, 또 조연인데, 제사장 너희만 가, 지도자 너희만 가, 이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뿌리를 박았던 그것들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예루살렘 폐허지만 그 땅으로 족보 없는 모습으로, 조연의 모습으로, 엑스트라의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100년 동안 잘 안 되니까 각자 흩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뿌리를 박고. 그런데 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루살렘 돌아와 여전히 족보 없는 사람으로 남아가지고 여전히 엑스트라고 여전히 조연인데 그 땅에서 살고 먹을 게 없어서 흩어져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뿌리를 박았는데 또 뭐예요? 느헤미야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다 오래요. 1차 포로 귀한 자들 다 너희들 이 땅으로 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나는 은퇴했으니까 하나님 사역도 은퇴야. 나는 50대, 40대, 30대, 20대 이 나이니까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 일에 은퇴야. 행여나 더원사랑의 교회가 5년 전에 개척할 때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여기에 돗자리 하나 펴놓고 예배드렸던 그 상황에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 야 이제 교인 많아졌으니까 내가 뒤로 빠져도 이젠 누군가가 채워지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주님은요 그 사람들을 오늘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 너희들 이 땅에서 떠날 때 참 힘들었지. 바벨론 포로 70년 있으면서 더 힘들었지. 근데 또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또 흩어져서 정착하다 또 힘들었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주님은 또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다시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다시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도시가 건물만 세우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건물은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함께 먼저 팀워크를 이루어 내 마음의 영적 성벽이 재건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너희들의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고 또 유입되는 인구들이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고요. 혹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약속의 땅이 어디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나는 어디로 부르셨지? 헷갈리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신 거고요. 더원 사랑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어떻게 살으셔야 돼요? 내가 그 부르심 앞에서 나는 다른 곳에 이미 뿌리를 박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적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들은 어때요? 그들은 다 버려두고 다시 폐허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을 소중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도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보이는 성벽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벽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드셨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그 모습도 귀하게 보시지만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현철아
보이는 성벽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너 마음의 성벽, 그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괜찮겠지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폐허가 된 이 세상에 다시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나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성벽,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감동 지혜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서 나는 주님이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 한 사람의 정말 죄인된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폐허가 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이 건축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내 영적인 성벽이 건축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너무나 신앙이 무너져 있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청년들을 찾아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청년 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또 더원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번 수험생으로 미술 실기와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효건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신음하는 환우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사업장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영적 재건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